할렐루야.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을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31장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라는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 없는 자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은 자유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율법주의의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의 그 진리를 바로 알아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말했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되 이분은 이때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던 특별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으로서 믿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병자도 낫게 하시고 무리로 걸으시면서 굉장한 이적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확실히 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산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믿음 안에서 참으로 삶으로서 믿음을 생활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도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나와서 낭독한 말씀인데 그때는 상당히 자유로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이사야 성경을 달라고 하시고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러니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씩 부어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또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생활이 가난한 자를 많이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생활이 가난을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구원도 체험하고 살아야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 특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난을 벗어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을 싸왔지요. 모두가 배고파 있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에다 나누어 주고 다 배불리 먹게 하였죠. 물론 그 가난한 아이도 실컷 먹었습니다. 어제 설교 중에 어떻게 흐름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잘 아는 이웃의 아주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필 이제 그러니까 하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되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성공하는 비결, 그러니까 부자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1조에 대해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를 받고 이게 처음 오신 분이요.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보다도 이제 처음 온 분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러니까 때도 묻지 않고 험도 없고 아주 순진하죠. 어린이들은 부모 말하면 그냥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10의 1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성공한다니까 그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그분은 월세방에 살았어요. 월세방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알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10의 1조를 딱딱 들 때 정말 기적같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전세방을 옮기게 된 거예요. 전세방을 옮기게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 신바람이 난 거예요. 완전히 기뻐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받아가 그대로 순종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그 욕심이라는 탐심이 자꾸 생기갖고 그래갖고 그런 것 같아요.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 신바람이 나서 그냥 그랬더니 이제는 그 전세방에서 아파트로 사게 된 거예요. 예? 그 아파트를 사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으니까 굉장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미련한 자가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자 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미련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주 미련하다 남이 볼 때는 좀 미련하게 보여야 돼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만 그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 불신이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서는 복을 못 받아요. 물론 마귀도 이렇게 병 고치고 다 해요. 또 소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물질에도 또 줘요. 그런 응답도 할 때가 있어요. 마귀들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래야 자기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사밥을. 자기 밥 만들려고 마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른 타종교 또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러니까 더블CC 배교 집단과 법사해 거의 그런 교파들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런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미혹당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데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발 동동 굴려봤다 소용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라 성도여. 우리 복음성도 있죠. 신앙생활 잠자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잠도 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특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난을 벗어나는 법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때 한 소년이 벌떡 다스게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을 싸와서 그런 500여의 역사로서 먹고도 또 부스러기 12바구니 남겨 거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도 버리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의 경계학이에요. 여러분 쓸만한 거 다 버리는데 제발 버리지 마시고 좀 근검 전략해서 이웃에게 그 돈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구제를 하세요. 베푸세요. 나만 그냥 잘 살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이타주의로 좀 남에게 좀 베푸세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갑니까? 또 자녀분들에게는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물질 주면 서로 싸워요.
아주 그냥 형제간에도 그냥 완전히 연을 끊고요. 잘못하면은 서로 뭐 피를 보고 그런 결과를 많이 보잖아요.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축하세요. 구제하고 이웃에 나서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무교회자들이 있는데 자기들 그냥 하나님을 인격체인데 완전히 아주 그냥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화상 예배 드리고 그런 건 뭐 교회가 뭐 필요 있겠어요. 자기 혼자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교회자들이죠. 그거는 하나님 보배에서 어긋나는 짓이에요. 하나님 복은 완벽해요. 구약에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도 바로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자 가난하신 만주라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구약에서도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렙대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렙대 가부도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현지에 있는 곡식가루로 떡을 구워서 먹고 죽을 가부로 나무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서 물 한 그릇 오시오라고 청했죠. 그때 가부로서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물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힘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구워 오시오 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아이고 지금 내게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우리 아이와 함께 그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던 중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나에게 하나 구워 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루가 다하지 않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여인이 그것을 믿고 가서 그대로 먼저 구워 갖다 드렸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고 형제에게 나눌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요, 풍족하여 질 것이고, 과도히 아끼는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요. 과도히 아껴봤자 가난하게 되죠. 우리는 아끼면은 알뜰하고 좋다고 생각하죠. 저축왕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저축했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내세우는 그렇게 저축을 했거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아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가난을 이기게 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땅을 붙일 때 5,000평을 붙여도 가에 있는 두 줄은요 베지 않아요. 200평을 붙여도 가에 있는 두 줄은 베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베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00평이나 5,000평을 가진 큰 부자라도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평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혼자서 다 먹어도 모자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겠는가 싶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은 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개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은 나는 아무래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늘 궁핍한 마음밖에 없죠. 그 중에서라도 조금씩 띄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봤어요. 보통 저 지방에 있는 거 보면은요
다 풍족하지를 못해요. 모자 예전에 보면은 다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지원금을 받아서 그 10분의 1을 떼서 그 초등학교에다 장학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조그마한 시골 그런 교회도 성도는 15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 그 초등학교에서 너무나 감격을 해서 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장이 바뀌면 인사하러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은 그 돈으로 12인승 봉고를 하나 사가지고 아이들과 학교에 갈 때마다 다 태워다 주고 올 때마다 태워다 온다고 해요. 그랬더니 4년 만에 60명으로 성도가 불어났다고. 그 후에 그 교회도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건물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참으로 시골집보다도 못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받은 것을 나눠서 사역을 했더니 교인이 60명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50평짜리 예쁜 빨간 벽돌 건물의 교회를 새로 짓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는 자립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려 왔어요. 그렇게 인사를 오는 사람을 저는 좀처럼 보지 못하는데, 모두가 줄수록 더 달라고만 하는데,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떼서 주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지방의 교회 가려면 좀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수요일날 우연히 가게 돼서 우리 육신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목사냐라는 걸 알았는지 그 전도사님께서 수요일 설교를 좀 목사님 좀 해주시죠. 가자마자 그냥 어떻게,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많은 시골의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냐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참 하나님 영광은 물론이고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까지도 영광을 받으시더라고. 이런 훌륭하신 자녀분을 두셨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자라면은 부모의 멸관이 쓰는 거예요. 다음에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풀어준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셔서 자유케 했는데, 마귀 들린 자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겠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가 물러가죠.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하실 거 할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실을 믿고 사탄의 권세를 대적할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종된 자를 그 죄에서 풀어주시고, 앞에서도 본 것 같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주님 앞에 왔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돌려보냈죠. 그래서 죄의 종된 자는요, 죄를 자백하고 내놓아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내놓을 때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눈먼 자라고 해서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 나온 자만이 다시 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경이 다 보게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바디오메가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죠. 그럴 때 보아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세요. 우리가 눈먼 것, 우리의 분별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지금 사법 행정을 보시면 눈먼 자들이 너무 많아. 기득권 세력들 지맘대로 임의대로 이 선처를 하면은요, 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추려고 하니까 죄가 더 커져요. 불행하게 돼요. 그 결과는 특히 인천지방법원에 김포경찰서 유상호 경찰 불의한 짓을 한 것을 그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하여튼 그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감사히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양심선언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벗어나려고 1심에서 항소를 하면 2심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아주 묘한 술책을 내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 우롱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서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어.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했죠. 주님 말에 순종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자랑스럽게 섬기는 분이 된다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드리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누기를 노력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만큼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실 겁니다. 죄악에 눌려 있습니까? 주님께 진실하게 자백하면 죄에서 노여서 해방되는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귀는 역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닮아요.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씀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없고 여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 염려, 걱정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자,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말하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고 주님이 증거한 진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여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짐을 지고 가셨으니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진리를 바로할 때 정말 우리의 심령에 삶에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 양반이 정신 있나 없나, 우리가 종인가, 우리가 어디에 묻겠다고 자유하라느냐, 뭐 하는가 하라고 했어요. 자,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랬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으로써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 이때 이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르게 내놓는 자세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돈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애국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인데 또 바벨론에 가서 7,0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요. 종된 적이 왜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인데 종으로 있을 때 아니 자기를 적격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때 이들이 주의 정말 우리를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종된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자유해야 될 것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과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짓는 가장 가까운 도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돈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지.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은 돈을 사랑하면 못 지을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돈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당하게 하나님께 물질을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라고 하신 거죠.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죄는 짓고 나면 이상하게 자꾸 짓게 돼요. 다윗이 자기 병사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자기는 낮잠을 실컷 자다가 저녁 때 쭉 일어났지요. 낙태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간음의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죄는 자꾸 눈덩이같이 커져요. 죄를 그냥 두면 계속 죄를 더욱 짓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이 정말 그대로예요. 죄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주님께 바르게 고하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해집니다. 나나치 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날 지은 죄를 다 나나치 고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래야 하였다면 십자가 옆에 한 길 강도 같으면 그 죄를 전부 고하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여 당신이 나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 한마디 했어요. 주여 라고 한 것은 이미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너와 내가 함께 오늘 남은 애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죄 문제는 예수께로 돌아서는 순간에 완전한 해결이 돼서 자유를 얻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지게 되는데 그럴 때 또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자백을 해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화인데요. 처음 초창기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가족이 함께 가지 못하고 남자 선교사만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곤 하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가서 일을 하기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흑인 소년 한 명을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때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고아를 불러다가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살면서 돕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너무 외로워서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름을 존이라고 짓고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요. 스미스는 늘 밖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데 존은 집에 들어 앉아서 늘 오르간을 치고 책을 보며 생활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10% 일하는 스미스이죠. 똑같이 새카만데 진짜 자기 아버지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속이 뒤집어 죽을 지경이 돼서 언제 한번 볼탕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나가고 난 뒤에 양아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사냥총을 꺼내서 뭔가 쏠 것이 없나 하고 둘러보다가 오리가 마당을 거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겨보았죠. 땅 하고 총알이 날아가면서 5마리가 그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고 얼른 땅을 파고 묻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10% 일하는 스미스였어요. 숨어서 다 봤다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존이 스미스에게 절대로 아빠에게 일러주면 안 돼 하고 애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너희 아빠인 줄 아느냐? 내가 이 사실을 말하기만 하면 너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어요. 존은 그대로 이야기하지 말하다고 네가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다 할 테니라고 애걸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것을 다 할 수 있나? 그래, 다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스미스가 물 떠나와 하면 양아들이 물을 떠오고 밥해 하면 밥을 하고 내가 일러준다 그런 말만 하면 벌벌 떨고 일주일쯤 그런 모습을 본 선교사님 존에게 스미스를 시킬 것이지 왜 네가 이 일을 하느냐 하고 하니까 그럴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 네가 방을 청소하느냐 스미스를 시키라고 하니까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면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총을 잘못 당겨서 오리를 5마리를 쏴 죽였는데 그것을 본 저 아이가 늘 일러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했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 마당에 있는 오리 20마리를 다 죽여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거든 나에게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것이 뭐하려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존이 울면서 아버지께 다 고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 방을 나왔어요. 그때 어디선가 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빨리 물 떠와. 네가 또 오느라 일러준다. 일러줘라. 내가 다 이야기했어. 죄를 지으며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신분이 아름답고 확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죄를 지으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해버리면 주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는 정말 귀중한 거죠. 자,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하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유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도구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지금 죄 짓는 것이 다 그에 연관이 있어요. 죄를 짓는 도구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그렇게 차지하는 게 물질이. 물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 물질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주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유함을 얻은 분인데 저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워낙 권능이 크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잘 해나가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집회를 할 때마다
천막 집회를 거창하게 하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면 목발을 짚고 나타난 사람이 목발을 내던지고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미국 역사상 신유의 은사가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경우도 드물어요. 그렇게 크게 권능이 나타나서 물질 문제도 척척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은 폐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는데 병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너는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은 영혼도 낫게 하시지만 육체도 낫게 해 주신다고 가서 전해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워서 이 진리를 만방에 퍼뜨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대학을 세웠는데 물론 다른 대학도 세웠지만 의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라고 하면서 의과대학을 세웠어요. 그거는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은사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과대학을 세우려니까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돈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한 가지 배웠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의 모든 것에 씨를 심었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죠. 100년 전에 그 의과대학을 세우는데 8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 돈은 모금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을 씨로 심어놓고 그 다음에 모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가 한 말이 하나님께 씨를 심어놓고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기적을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역사는요, 그 지방에서는 사건이었는데 대학을 세우다가 돈이 모자라서 허가를 취소될 지경이 이르렀는데 한 번은 돈이 모자라서 생방송으로 대담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갑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800만 불 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서 이러이러합니다. 얼마가 모자라지 싶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같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부인이 숫자 관념이 좀 없었는지 틀렸어요. 130만 불이에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생방송 중에 전화가 걸려와서 내가 130만 불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30만 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어느 믿음이 좋은 분이 헌금을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만나보니까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개경주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닭싸움을 시키려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개를 경주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당신이 워낙 정직했고 마음이 더 놀라운 것은 옆에서 부인이 수정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감동이 돼서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분을 붙잡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경주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비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바로 씨를 심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함을 주셔서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시는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죄를 대해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의 기도의 응답이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요.
부부간에도 다투다가 보면은 기도가 막혀요. 화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요, 죄를 지으면 죄정이 돼가지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나 죄를 이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면서 넉넉히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로마서 6장 3절,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물을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고. 죄를 자꾸 지으면 죄가 왕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죄를 이기는 길을 먼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죄를 다시 짓지 않아야 승리하는데, 안 짓는 방법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몸을 바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고 자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나아가게 하는 것 중에 물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나눌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리낌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이 새벽에도 전했사오니 복받을 자를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회개하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에서 자유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아버지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해서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물질 많은 세상이 이기주의가 되어서 저 트럼프 대통령 다스려 주시옵소서. 관세로 우방국가에게 이웃 행위 나라의 물질까지도 관세로 이렇게 변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중동 지역의 전쟁도 평화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아버지 하나님 중단시켜 주시옵시고 회개시켜서 이 세계가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를 아버지 기억해 주시자 회복시켜 지경을 높여주시고 남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저 불의한 사법부의 행정을 보는 모든 판검사, 경찰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그의 공무원들도 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너가 그 십자가에 달리게
이셔 그 받을 때